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주 앞에 오는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은 마음과 의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 즉 영과 정신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다움을 하나님 자녀다움을 위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인 말씀 수양회를 하는 것입니다. 363일차. 1년이 365일인데 363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방황은 계속되고 영적 목마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 예수인 말씀 수양회를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다. 요한복음 18장. 여러분의 성경을 반드시 펴서 보고 표시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신약 177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이렇게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립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이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인가? 참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던질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였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장 15절 18장 15절을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15절을 제가 읽어 내려갑니다.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가 체포되셔서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들에게 체포되셔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 서셨습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베드로가 25절에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어, 이렇게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현장 속에서 그 여종에게 충고로 그때 함께 있는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인은 이렇게 불을 쬐던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라 26절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 예수님인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묵상이 저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자,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어, 섰던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33절부터 나타나죠. 자, 그 장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성경을 보면서 표시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빌라도에게 들려줍니다. 빌라도가 알아듣지 못했겠죠.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계속 신문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듣는 가운데 빌라도는 이렇게 마침내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 죄도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에게 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40절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그들이 40절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를 놓아달라고 죄 있는 강도를 놓아달라고 자기의 삶들에 해를 끼치는 그 강도를 놓아달라.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 죄인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일상의 삶에서 2023년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이 내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40절에 바라바를 요구하는 것처럼, 강도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강도 바라바, 그러니까 강도같이 내 인생의 그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나의 구원자 온 우주의 창조자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나의 탐심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2023년을 이 이틀 남은 2023년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성찰의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희롱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에 순환당하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나?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빌라도를 이용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그때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빌라도의 권한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들을 살리시는 과정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봅니다. 앞으로 두 가지 질문을 다 하고 기도할 터인데, 빌라도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8장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가장 큰 죄를 지은 자가 당하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자,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가?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2023년 이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죠. 과연 이 채찍질은 여기에 보이는 무리들이,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신 그것만이 채찍질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간악한 조금의 기쁨, 희락, 기쁨, 좀 이 탐심들, 그 죄의 즐거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찾다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도 예수님을 채찍질한 로마 이 군인들이라는 거죠. 2절 보십시오. 19장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시편 22편. 그 다윗의 예언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성취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성취하기,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에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립니다. 다른 성경에 뭐냐? 어떻게나 채찍으로. 자,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의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계속 못 찾는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의 죄악, 그들의 죄성이 이러한 결론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말하는 그 죄인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장면들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죄에 넘겨준 자의 죄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죄는 더 크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에게 인기를 잃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 반하게 되는 그러한 이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성에 앉아 있더라. 이날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꾸 왕을 배반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빌라도가 죄 없는 것을 죄 있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진실을 거짓을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진실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유리하도록 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자, 네 번째 묵상 질문.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은 많은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채찍에 맞는 고난도 있었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도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서 그렇게 예수님 발가벗기고 예수님의 채찍질하고 그런 고난들. 그리고 31절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나고 이런 그 십자가에 달린 고난이라는 건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그런 아픔과 고난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님이 왜 당하셨는가? 왜 당하셨는가? 자, 보십시오. 30절에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순환 가운데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30절 줄을 치시면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때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알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리는,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예수님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알리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릴 이 일들을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없애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는 그 사명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사명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을 살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살아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방황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참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 문화 생활 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을 이루고, 예수님의 순환이 무엇을 이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이루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똑같은 요한복음 18장 19장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강고를 많이 겪고 마치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와 이런 것을 왜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고난과 이러한 모습으로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 받으셨습니까?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이것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시기 질투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난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죄인으로.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들을 예수님이 그 슬픔들을 대신 당하는 현장이 십자가 현장인데, 그때 그 무리들은,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수치를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8장 19장의 그 고난을 당하며 창에 찔리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손바닥에 맞고 수치스러운 현장 가운데 그 옷 벗김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빌라도 앞에서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도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 속에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나와의 평화, 이웃간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이 모진 고난과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화와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이야기로, 은혜로 전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방황은 계속되고 영적 목마름은 계속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지막 한 남은 이틀 동안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십시다. 2023년 이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것. 주기도문, 십계명, 산상수훈,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힘이 있을 때 더욱 겸손히 주를 섬겨 영화로운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날 때까지 옳은 행실로 준비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도 하나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인 것, 그 하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교인들과 자녀들과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